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특송 및 특주가 있습니다. 먼저 특송, 우리 아동부 수어, 손으로 말하는 겁니다. 수어, 우리 아동부 친구들 빨리 나와주세요. 특송 이후에 바로 특주, 우리 이영일 성도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일 성도님 특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한 전쟁을 일으켜 수도 카이우에다가 미사일을 공습한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드론을 공격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점점 잊혀져가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48일 만에 휴전이 일어나고 인질과 서로 맞교환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에 또 헤즈볼라 간에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촉즉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전히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만약에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우크라이나 수도 카이우 한복판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전쟁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처럼 무관심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들과 특별히 큰 연관이 없고 나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이 점점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익숙함에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뜨거운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흐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우리 친구들도 고개를 들고 친구들도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을 마치 인신제사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관자로 있을 때는 시간이 지나가면 흐릿흐릿해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들은 피 튀기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무관심해져 가요. 왜? 방관자니까. 그런데 그곳에 전쟁의 한복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움과 불안함이 더 커지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방관자로 있는지, 내가 그 예배의 참여자로 있는지,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려지는 내 마음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가? 아니면 예배 가운데 익숙함에 하나님 앞에 더 예배의 자세가 무뎌져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할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감사할 때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 이스라엘에게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 전쟁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거구나. 또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분노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감사할 때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난 것을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자,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 고백할 때 때론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흘리는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눈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짓눌렀던 어둠의 그림자가 마치 한 줄기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주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해볼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단순한 그 지식은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을 통해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 수많은 강사들의 간증을 보면서 그들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힘듦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건 우리보다 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런 간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보통 언제 감사해요? 감사할 때. 하진이는 언제 감사해요? 감사할 때 언제예요? 다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영인이나 하진이? 놀러 갈 때요. 하진이는? 지금 하진이는 좀 더 커서 하진이 5학년이죠? 예, 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좀 더 이 동생과 같지 않을까? 순간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뿐만 아니죠. 누구나 감사할 때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나의 필요가 채워질 때, 그때 보통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사도 바울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 문제를 마치면은 오늘 이 떡을 드릴 거예요.
이 떡은 나가는 분에 다 드릴 거예요. 자, 다른 선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아동교육이 중요해요. 주일학교 교육이. 어디에 있었어요? 네. 가택연금 중에 감옥에 있었어요. 그의 몸에 쇠사슬과 착고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왜 갇혔어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억울해요, 감사해요? 억울하죠.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로마에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의 통치하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감사의 고백을 알 수 있는 분은, 조금 알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구역장, 우리 구역을 섬기는 구역 섬김장, 부섬김장들이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볼 때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아마 조금씩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자라나는 건 가족이니까 그렇지만 마치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구역 식구가 믿음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걸 볼 때 그 기쁨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구역 섬김장, 부섬김장,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분들은 이 마음을 알 거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충분히 억울할 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는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상상도 못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산당에 잃고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답사를 하는 자리에 왔어요. 그 답사를 하는 자리, 두 아들을 잃은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잃은 자리에서 이렇게 답사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답사를 하고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10가지를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는지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에 또한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총살당하여 순교당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양 아들을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로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로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이 목사님이 말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아픔과 충격은 어떠했을까? 정말 많이 묵상해 봤어요. 묵상하고 묵상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떻게 가능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손양환 목사님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시간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아 라는 인간적인 한계를 부딪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믿으십니까? 아니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 몸에서 나온 두 아들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내 아들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요? 그게 얼마나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이 뜻하심을 믿어지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예요.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의 6절에 보니까요, 3장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아, 그래, 내가 올 한 해 우리 가족 함께 모여서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그래, 감사하자. 하나님과 감사하고 가족 간에 모여서 서로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심어줬어요. 이제 그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 때로는 저도 이 감사를 고백하면서요, 감사할 수 없을 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이해할 수 없었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 줄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소망이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은 감사할 때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보니까, 감사할 때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반 세상에서 학자들도 감사할 때 나타나는 7가지, 감사할 때 내 삶의 관계가 더 넓어진대요. 감사할 때 내 육체도 더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감사할 때 정신적인 건강에도 개선을 주고요, 감사할 때 이 정신적인 건강을 주는 건 뭐냐면, 감사할 때 질투나 좌절감이나 후회 등 해로운 감정에 내 마음에 매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4번째로는 감사할 때 공감 능력을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줄여준대요. 5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잠도 잘 잔대요. 감사할 때 6번째는요, 자존감을 높여준대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할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거든요. 또 감사할 때 정신력,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대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요, 힘든 시기에도 높은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스트레스와 충격에도 넉넉히 이길 힘이 있다고 일반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감사할 때예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이런 원초적인 감사,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더 나아가서 내 삶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일상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익숙함에 무뎌져 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방관자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전쟁의 문턱에서 그 피눈물 흘리면서도 그 전쟁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별빛을 보고, 자, 같이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요,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별빛을 보면서 감사할 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면서 감사할 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들을 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도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억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께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내가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적용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서로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우리 가족이라면 이제는 서로가 모여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적용할 것이 있다면 적용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작지만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여러분 소리를 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